우리 말씀 듣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듣기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 주님의 종으로 자처하는 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사 살아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있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한량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완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완전하라. 완전하실 수 있으세요? 완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감히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존재 어떤 사람들도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완전하라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요. 아, 완전해야지. 이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함께 봐야 됩니다. 왜 완전해야 되고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우리 17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 99세 때가 힌트입니다. 99세 때라는 말은 어떤 때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스마엘 보았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냐면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3년. 여러분 여기서 13년 플러스 몇 년 되면 10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시고 나서도 너가 많은 사람의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건데 라고 하면서 약속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언제였냐면 10년이나 지난 때. 그래서 제가 말씀 줄게 하면서 이 정도면 이라는 얘기 한 적이 있어요. 10년이 지나서 약속의 자녀가 없기에 이제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자식을 낳으려고 시도했던 그들의 생각, 그들의 방법들, 그게 10년이었어요. 근데 10년 이후에 하갈의 이야기가 일어나는데, 하갈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년 흘렀다고요? 13년. 그래서 우리 17장 1절은 99세 때에 라고 하면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도 있지만, 원어에 보면요, 여기에 빠져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17장 1절에는 그리고라는 게 빠져 있어요. 어떤 게 그리고예요? 16장에 나와 있는 하갈 13년 전의 이야기가 연결된 게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3년 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갑자기 13년을 갑자기 좀 빡 뜬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99세 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때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나타나서 동그라미 치세요. 나타나서. 그래서 13년간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10년도 가나안 땅에서 기다렸으니까 이 정도면 해가지고 여정을 통해 자식을 낳으려고 꾀를 냈었는데 13년 동안이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것에 대해 듣지 못했는데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예요. 여기 나타나다라는 건 단순히 보여주다, 물론 보여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서도요. 보여주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바로 완전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나타나셨다예요. 그럼 여기서 완전하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완전하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는 결국은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불완전한 자가 완전해져야 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13년간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또한 하나님이 잠잠하셨어요. 이 잠잠한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감정, 생각은 얼마나 다양하게 지나갔을까요?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거 맞아? 그래서 나중에 우리 17장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17장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심중에 뭐 했대요? 비웃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일 말씀 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앞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걸 들으면서 비웃을 수 있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보시면 참 그게 어떻게 나는 다르게 생각할 텐데. 근데 아브라함은 심중에서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중간에서도 이스마엘이나 잘 챙기시지 뭐. 딴 생각, 딴 감정 품더라요. 그러니까 이건 내일 말씀 보겠지만서도.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할 만한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3년이란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거 맞아? 아니 가나안 땅에서도 10년 기다리다가 아무 말씀 없으셔서 아무런 행동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내 계획대로 했더니 그때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니 하갈의 이야기가 지나고 나서 13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또 나타나셔서 이제 완전하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우리 사람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13년, 죄송합니다. 13년까지는 너무했다. 그죠? 한 3년, 5년만 침묵해도요. 불완전으로 할 겁니다. 불완전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비웃었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불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이제 여태까지 경험해 봤더니 그래, 있었어. 근데 똑같은 약속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요. 말씀은 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못 믿겠어요. 이게 불완전, 불신이라는 녀석이 싹을 틔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도 불신이라는 녀석이 싹을 틔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간이 길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라는 얘기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나타나서 행하여 완전하라요.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재물을 흠없는 걸 들을 때 완전하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 중에 한 인물, 노아가 당대에 그는 완전한 자라라고 했을 때 그 완전한 자가 바로 여기 또한 완전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다, 내지는 어떠한 흠결이 없는 것, 완벽한 것, 어떠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겠지만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을 따라 그가 믿음으로 살 때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불완전 요소가 있었어요. 불신이라는 녀석이 싹이 틔우고 신뢰라는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언제요? 13년 만에. 우리도 불신이란 녀석이 시간이 지나면 커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지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로 갈 때는 우리도 또한 불완전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온전하라, 완전하라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져야 하는 이유 내지는 완전하다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불신과 불완전, 즉 불신앙, 신뢰하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때. 특별히 여러분 여기 99세 때라는 얘기는요. 13년이라는 기간 가운데 오랜 시간도 지났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죠.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10년이든 13년이든 도합 23년이든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예요. 그죠? 하갈도 그랬고요. 애굽도 그랬고요. 그렇잖아요. 99세에 이삭을 준다라는 약속도 그랬고요. 그래서 10년이든 13년이든 23년이든 그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것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10년이든 13년이든 인생의 굴곡의 과정이 5년이든 3년이든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뢰함으로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불완전해질 요소마다 불신앙마다 신뢰가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완전하라예요.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너를 향한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해요. 아브라함도 위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도 불완전, 불신 내지는 신뢰가 없어짐으로 들어갈 만한 요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주셨어요. 그때마다 불완전한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완전해지라고 명령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으로 섰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믿음이 커지더라.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이 다시 진일보 커지는 순간이더라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 적용을 줍니다. 2절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예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다양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약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한 계속적으로 일맥상통하게 한 언약이 있죠.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참 놀랍습니다. 4절이요. 하나님이 확인해 주세요. 왜요? 23년 내지는 13년 10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떠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과정마다 그거를 굵직굵직하게 나눠서 뭐 10년, 13년, 23년 이렇게 나눠도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그 과정 중에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이걸 확인시켜 주세요.
누구에게? 믿음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아브라함에게. 야, 얼마나 연약해졌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딴 생각을 할까? 그렇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이스마엘이나 잘해주세요. 속으로 딴 생각해. 야, 근데 하나님이 확증해주세요. 약속이 너와 함께 있지. 여러분들도 이러한 확증을 들으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확증. 즉,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리고 불신, 신뢰가 점점점 잃어버려질 때, 내지는 사글하실 때. 참,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또한 연약할 때를 아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실 때가 있어요. 참 그때가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이때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떨어진 적이 있나요? 믿음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 사실은 어려운 판단이겠지만서도 적어도 연약해진 적은 있었다. 요럴 때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약속을 확인해 주죠. 5절 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후로는 동그라미 주세요. 후로는. 여러분 이 후로는 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후로부터라는 뜻도 되지만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나서 또한 이루어져야 될 일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람이라는 것은 고귀한이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사람이 아브라함은 결국에 아버지라는 거죠. 결국 누가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 이름을 바꾸셔서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뜻대로 있는 것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쫓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이, 과정이 이후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백성들은 그 이후로는 다르더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당신,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 실제 이름은 바뀌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 그전에는 아브람이었지만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두어 내가 이후로는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셨더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후로는 이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이후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리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17장 5절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는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 중간에는 애굽의 바로에 갔다가 아내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하갈도 있었고,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 맞습니다. 내 삶 가운데도 그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런저런 모양으로 은혜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진짜로 만나서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맞는 걸까요? 어떤 방향을 향해 흘러가야 맞는 걸까요? 하나님 이후로는 뭡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 이후로는 나를 뭐라 부르실 겁니까? 이거를 복음적인 메시지로 적용해보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이후는 뭐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 되었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우리 그래서 찬양 하나 생각납니다. 우리 복음성가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서 라는 찬양이죠.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그 다음에 거기서 내용들 보면은 보아에서 자녀로,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른 가사들 보면은 이제 내가 창기에서 신부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가사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이후로는 이라는 얘기는 아브람도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신뢰하던 것들이 떨어질 때가 있었고 불신의 때가 있었고 내지는 믿지 못할 만한 상황들까지 가게 될 때까지가 2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이후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의 시간은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이후의 시간은 어떠실 거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리십니까? 여기 17장 5절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려보는 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후에는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어떻게 그리실까? 내가 온전해질 때, 오늘 말씀의 제목 완전해질 때라 그랬죠? 불완전 내지는 불신이었을 때와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완전해진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후에 어떤 것을 하실까? 그 이후가 기대되어집니다. 이 이후가요, 우리 각 사람마다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후에 이제는 오늘 이후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려지시는 그것이 완성되어지시는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들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엄청난 번성 내지는 번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번성, 번영 말하실 때 재물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브람 얘기할 때 복을 받았다 얘기하면서 번성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많은 재물도 있었고 그 자식들에 대한 얘기들 뭐 아니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얘기하는 거 물론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여기 특별히 17장 6절에 나와 있는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는요. 말 그대로 자녀들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되는 많은 민족, 나라들이 나오게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심히 번성할다 할 때 이게 재물이 아닌 이유는요. 이미 아브라함은 부자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가도 지금 너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볼 때 분명히 재물이 없어서 궁핍한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성하게 하리니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조금 맥락과는 다른 이야기죠. 저 어쨌든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17장 7절 굉장히 중요한 건 믿음의 어떠한 우리 원리들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내가 언약을 너와 세우는데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운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와도 약속을 세우지만 너와 함께 너로 말미암아 나온 자손들과도 약속을 세울 거거든. 근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또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후손의 하나님이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거 만약에 포기했어 봐요. 약속을 주셨는데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누구부터 잘하라고요? 나부터 잘하라고. 여러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신앙이 물론 내 신앙이 내 자녀의 신앙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시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보여줄 수 있어요. 제 자식도 죄송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제 부친이 목사고 제 그런 가정인데요. 그런 가정인데 저희 모친의 신앙이 제 신앙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을 두 분이서 하셨지만 제가 하나님 만난 거는 대학생 때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제 신앙을 가지고 제 신앙이 제 자녀들의 신앙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 자녀들 목회자의 집안에 태어나서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지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 신앙이 저들의 신앙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만큼은 맞아요. 여러분들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영적인 비밀, 그것은 모든 이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뿐더러 또한 내 자녀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못 봐요. 적어도 하나님은 보여줄 수 있어야죠. 아브라함은 적어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 약속의 자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까지 가요. 하나님을 보여줄 때 보여줍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17장 7절은 언약을 삼지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 속에서 그러나 너의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네 자손의 하나님이 되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죠. 7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약속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하여서라는 거예요. 계속 약속 주시죠. 계속 확인시켜 주시죠. 약속이 여기 있다.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보여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구에게 계속 주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딱 한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온전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 기간도 길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참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 사이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는 없는데 딴 생각하더라. 난 어찌 그게 가능한가 아브라함아? 이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험 있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일 또 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시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내려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딴짓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을 혼냅니다. 학생을 혼내고 있는데 학생이 딴짓해봐요. 학생이 선생님이 뭘 얘기하겠어요? 야, 너는 이 시간에 딴짓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딴짓할 만한 만큼의 신앙 내지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딴 생각입니다. 그만큼 온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라라는 명령을 하실 때가 더러 있더라. 내지는 오늘 내지는 그 굴곡 중간 인생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함을 가져야만 네가 이후로는 이룰 수 있는 이후의 시점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을 때 하나님이 그리신 그 이후 내지는 오늘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실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완전해지라 명령하시는 것. 즉 불완전,
내지는 불신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실 때 그게 10년이든 13년이든 포함 23년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의 삶이 약속 이후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불완전해서 항상 주님께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사 온전하게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처럼 견고해진 믿음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를 향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온전하라라는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다가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의 계획 가운데 이루려고 노력했었던 순간들.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13년 후에 또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주시며 이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진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신뢰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13년, 도합 2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기도했던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도 23년을 걸려 믿음의 자손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5년, 1년, 3년 약속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것은 이제 불완전한 불신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을 여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어떠한 기점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연약한 순간들 언제입니까? 내지는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이제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제 그 포기의 시점을 개인 한 사람 어떠한 인생 가운데 인생 속의 판단에서 스스로가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은즉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니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자들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풍성교회 성도님들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13년이든 평생이든 이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일하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약속이 몇 년이 걸리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것뿐만 아니라 오늘 당장에 필요한 우리의 도움들 내지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강함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하여 견고함으로 다시 설 수 있는 견고함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깨달음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제 우리 사업장 직장으로 나아갈 때도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복을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사 모든 일들 가운데 안전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일들을 삶의 일들 속에서 이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녀 세대들까지 도전되고 전달되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